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경험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8절에도 나왔던 초등학문은 가장 근원적인 요소, 기본적 원리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단어에서 철자, 알파벳 같은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악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신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의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지만 그 기원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 즉 귀신의 세력의 그 영향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악한 영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단순히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주의적 종교를 믿도록 부추깁니다.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특정한 금지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의 영적 생활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이런 헛된 규례들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는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무언가 비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그런 금욕적인 것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자진해서 숭배하는 것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양은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금하고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골로새 교회들에서처럼 인간의 고행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잘못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잘못과 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는 이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전혀 불필요하거나 절제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그런 행위에 어떤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필요에 의해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믿음의 결단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처럼 마치 금식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특정한 행위들을 습관화하고 규칙화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행위들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힘과 성장의 유일한 근원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도 초등학문처럼 내 삶을 억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언뜻 보면 신앙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강제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런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금식이 좋은 것이라 해도 반드시 특정한 기간마다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금식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루에 몇 장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느 날 정해놓은 장수만큼 읽지 못했을 때 그것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그 행위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강박적인 행위들로 나의 신앙을 보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